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타고 가던 배에 구두를 수선하던 그런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도 참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고향집 옆에 낡은 구둣방이 하나 있는데 그 구둣방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빨리 벌어 고향에 돌아가서 그 구둣방을 인수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구둣방이 다른 사람이 인수할까 봐 날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헌 구둣방을 사야 하는데 하고 날마다 근심하는 겁니다. 전 유엔 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셀드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전진하는 인생이라면 그 선언은 뒤로 후진하는 인생이었다. 콜럼버스는 위대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하여 엄청난 꿈을 가지고 그 배를 몰고 가고 있었지만 그 배 한쪽 기퉁에서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어서 빨리 고향 돌아가서 헌 구둣방을 인수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 꿈의 내용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꿈을 꾸는 위대한 꿈이라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위대한 꿈이라면 나의 내일은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헌 구둣방 하나 인수할 꿈이라면 내일에 수백 번 다가온다고 해도 나의 미래는 그저 그런 미래일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쓴 한국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고작 바라는 것이 예쁜 여자에게 장가가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젊은이들의 장래는 보지 않아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꿈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영구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계 미인 대회에서 1등, 2등을 차지한 미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미인은 방명하다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항상 황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의 유일한 꿈으로 삼는다면 그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3대를 계속 부자로 있는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차피 다 남 주고 갈 것이라면 차라리 위대한 꿈을 한번 좀 꿔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내 꿈 덕분에 내 꿈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꿈이 커야 합니까? 왜 우리의 꿈이 커야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데 옹졸하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꿈에 내 인생을 걸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셨던 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8년 암살을 당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돌아가기 바로 5년 전에 워싱턴 광장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문은 7분에서 8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인데 그 설교에서 이분이 많이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리더십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동영상으로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부분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지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것이라는 꿈.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 사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쪽에
엘레바마에서도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손을 잡고 정답게 살아가는 꿈. 만일 우리가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모든 불협화음을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한 꿈입니다. 정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 덕분에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별 차이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만 해도 흑인들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버스도 백인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었고 흑인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오바마와 같은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흑인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열매를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꿈을 꿔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죽으면 끝나는 꿈이 아니라 나 죽은 다음에도 100년 200년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심고 또한 그 꿈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문진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문진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복습하는 의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결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목사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꿈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문진 교회의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주문진 교회 성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결케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리고 꿈꾸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시시한 꿈을 꾸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위대한 비전을 꿈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르쳐서 비전 공동체라고 말하고 꿈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문진 교회가 위대한 꿈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위대한 출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엄청난 기이한 형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말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말세에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까? 그 존재 조건이 뭡니까? 그 열쇠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위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대한 꿈은 우리가 어느 날 책에서 책을 읽다가 발견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쓰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맨 처음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핵심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갈망한 기도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두 명 밥 먹으러 가느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 바빠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활활 잘 타던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 버리죠. 그러나 잘 타는 불에다가 생나무도 여러분 그곳에 집어넣으면 잘 불이 붙고 잘 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은 기도했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기도가 끊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성령께서 위대한 꿈과 환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든지 교회를 향한 꿈이든지 집중적으로 그 꿈을 놓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계획이 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위해 다름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꿈을 알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가르쳐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늦음이 없어요. 항상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맞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보십시오.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을 때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그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부여받고 그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았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로지 기도를 힘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환상과 비전과 성교의 꿈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비전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꿈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밭에 가서 형들과 일을 하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요? 이게 참 미련한 거지만 어쨌든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와서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뻐서 야, 너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형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그 꿈은 개꿈이야, 개꿈. 쬐그만 게 그냥 아침부터 어디 와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마 요셉을 야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이 아직 철이 안 들어 그걸 그냥 자기 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형들에게 눈치 없이 가서 또 그 꿈을 이야기하는 나팔을 분 겁니다. 형님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해와 달은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인데 형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더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야, 임마, 우리가 절하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 자식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 하고 역정을 낸 뒤에 그 말에 억하심정을 갖고 꼬인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가 꿈꾼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그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는 감격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과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며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꿈과 그 비전들이 변질되고 약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초신자들이나 나보다 어리고 부족했던 성도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나 안 해본 줄 알아?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근데 다 헛수고야 하면서 다른 이들의 그 열심과 비전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간직해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처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 처음에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열정과 그 뜨거움들이 변치 않고 여러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해서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지한 견고한 사람,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이곳에서 타오르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갔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문진교회가 120년 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비전과 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주문진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받았다면 그 꿈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혹시 다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탄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성결케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위대한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로 세움받아서 이 주문진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꿈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같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맞서고 있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안악자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로 세움받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문진 교회와 주문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꿈꾸십시오. 이런 것들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들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은 없어지지만 그 나 한 사람으로 심겨졌던 그 열매가 100년, 200년 후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없어도, 여러분들이
심은 비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그 꿈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견고하게 이 주문지 땅을 책임지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